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은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죠. 이제 요점은 그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는 장면.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조금 더 다르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는 장면이 왜 틀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와 같은 주의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자 그 안에 이렇게 담겨두시고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절부터 3절까지 단숨에 읽어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당연한 일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선 1절을 잠깐 보면은 무리라는 것은 병났고 제자의 신앙과는 다른 겁니다. 병났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는 것을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옹위한다라는 것은 막 서로 예수님 앞으로 막 바짝 다가가고 어떻게 뭐 예수님을 만져보든지 하여튼 예수님께 가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병이나 낫고 귀신 쫓겨내고 뭐 하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막 밀쳐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서 계시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막 쫓아가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한번 가서 그냥 비벼보고 뭐 만져보고 또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막 그렇게 무리가 옹위하였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무리가 그렇게 옹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보니까 마침 그 바다 호숫가에 빈 배가 두 배가 있고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고 그래서 그 빈 배 중에 하나에 올라가지고 배를 갖다가 육지에서 잠깐 띄우라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제 본문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죠. 상황적으로 보면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적절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서 그렇게 이제 밀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오해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배에 오르지 아니하셔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어떤 목사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가 이것을 막 찾고 찾아가지고 그 자리를 가봤대. 그 자리를 가서 배를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배를 띄워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아주 지형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말이 잘 울려서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형적인 위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형적인 어떤 이점을 이용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이성적으로 아주 지극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형적인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형적인 유리한 면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이제 상황을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써놨어요. 무리가 옹이에서 막 밀치고 사람들이 밀려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서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으니까 마침 시몬의 배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가지고서 배를 육지에서 좀 뛰기라고 또 떨어져서
바라보면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든 세상이 아주 타당하고 이유 있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움직여가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은 무리가 와서 밀치고 막 이러니까 배에 올라가지고 배에서 조금 떼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밀치거나 이러지 않냐고 이렇게 전하시는 이러한 것을 택하셨구나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또 그 당시의 기후적인 문제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 그 환경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여건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도 하나님의 뜻이 다 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지. 그게 영에 속한 자예요. 그것은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배에 올라타신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다 또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환경대로 시위를 쫓아서 세상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전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니까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선다 이겁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은 그렇게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남들은 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가 막 오기에서 미치니까 배에 오르시는 것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주 적절하다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것이 아주 타당하고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건너뛰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세상도 환경도 사람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조금 어렵죠? 다들 믿음으로 보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쓰셨는가?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도 교회고 여기에 배도 교회예요. 배는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께서 계셔야 그 배가 온전한 배가 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 예수가 계시지 아니한 교회. 주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혼잡한 말씀,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이 활개치고 있다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사, 깨어있는 목사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의 복이나 썩어질 육신의 것이나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복음이 오늘날 그냥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람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들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굳이 배에 오르지 아니하게 하셔도 굳이 배를 갖다 육지에서 좀 뛰라고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얼마든지 증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배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그것이 합당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무리가 온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율법은 천사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그 이후로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누구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선생. 잘하면 선지자 아니면은 선생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오는데? 천사나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아니고 누구로 보고 있어요? 대충 선생 정도로 보고 있다. 잘하면 선지자 아니면 그저 서기관들과 같은 선생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호숫가에서 배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잠깐 뛰기를 청하시고 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지금 자기 배에서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태운 채로 노를 저어서 육지에서 조금 뛰었어요. 그럼 지금 시몬은 어디에서 듣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바로 앉아서 이 양반이 내 배에 올라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예수님 잡수실 걸 만드냐고 풍요한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앉아있는. 지금 시몬이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앉아서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집중하며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잖아.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가며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올라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육지에서 잠깐 띄우라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뭘 하고 살아왔어요? 물고기 잡으면서 나면서부터 물가에서 살면서 물고기만 잡아오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때가 고기를 잡는 때가 어디인지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어느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서 평생을 사시다가
공생애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몬에게 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몬이 다 들었다 이겁니다. 시몬은 아주 전문가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없이 백방으로 강구하면서 노래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빈대로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올라오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밤이 갖도록 우리가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그런데 지금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이고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평생을 고기만 잡으며 살아왔다니까요. 그렇게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느 때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구절절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꿀까지 단 그와 같은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이 구구절절이 오르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도 내가 믿겠나이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이제까지 어부로서의 가졌던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내팽개치고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까지 내가 믿겠나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까지 들어보니 그 말씀이 다 옳았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겠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면은 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살지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시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거기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곳인 것이, 시몬의 경험으로는 거기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해는 중천에 떠올랐죠. 거기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가면 백발백중 허탕일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고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니 거기에 합하여 그 말씀까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까지 내가 합하여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믿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다 이 뜻이,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나 혹은 세상의 이치 이런 것이 더 앞설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 어부의 모든 것을 베드로가 다 내려놓고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전에 빈대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러한 말씀이 없었으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 마리도 없는 것이다.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로 인하여 낚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낚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빈 바가지요, 빈 배와 같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물은 지금 베드로가 혼자 던졌어요. 베드로 배에 있는 그물 하나를 던졌거든요. 그 그물 하나를 던졌는데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야고보 요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배가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그물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배에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 다 채워왔는데 그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정도로 채웠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때서야 시몬이 팍 깨달은 것이,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이분이 고기들에게 명하셔서 그물 속에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아니하게 하셨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가니까 모든 호숫가에 있는 고기가 다 그물 속으로 치들이 와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때 퍼뜩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건 창조주요 조물주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가서 서두에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 그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시몬. 근데 고기가 쫙 모여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고기가 어젯밤에는 그렇게 그물을 걸려서 던지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제까지 경험으로 온갖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이제까지 고기 잡았던 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아요? 주님이 그 그물 속에 들어가지 말라 명하셨으니까. 그리고는 전혀 얼토도 않고 하는 해는 중천에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서 던졌더니 모든 호수에 있는 고기가 그 안으로 다 빨려 들어온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모든 고기가 막 서로 막 달려 들어온 겁니다. 그물 속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조물주다 이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고기가 다 들어왔다는 것을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퍼뜩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가로되 주여.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지만 시몬 베드로이지만 이제 장차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로 바뀌죠.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시몬 베드로, 이제 구주가 누군지를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몬 베드로이다 이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으로 봤는데 지금 물고기를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참 진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몬 베드로도 안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던졌더니 모든 고기가 제가 아주 경주하듯이 달려와가지고 그물 속에 들어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시몬이 깨달은 겁니다.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참 빛을 본 겁니다. 참 빛을 보니 자기의 죄와 허물만 드러나게 돼요. 한량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9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뜻이 뭐냐면 마찬가지였다, 그와 같다 이 뜻이에요. 이게 시몬 베드로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 광경을 보고서 이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알았다, 깨우쳤다 이 뜻인 겁니다. 같은 어부로서 자기들도 어젯밤에 나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지들도 고기 잡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부여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로만 일생을 살았는데 고기가 어디서 잡히는지 언제 잡히는지 어느 때 가면 되는지 다 아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이분에 의해서고 이분에 의해서 다시 고기가 찢어질 듯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다 이거면 놀랐다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벳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계속하러 오신 것이.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죠. 죄악의 바다에 같은 이와 같은 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다 살리시려고, 낚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 제자들도 주님과 똑같이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그러면 영적으로 그럼 깊은 데가 어디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주의 종들은, 제자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라는 것은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데가 깊은 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데일수록, 받은 자일수록 깊은 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즉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은 뭐 전과 18범이나 전과 20범쯤 되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전도하라, 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요,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데서 주님께서 낚아올린 고기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살인이나 강도짓이나 강간이나 음란이나 간음이나 또는 도적질이나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외형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아주 흠이 없는 자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을 보고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옛 계명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계명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은 진리의 세계까지 이루고 보니까 자신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더 밝은 빛에 있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자신은 점점 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점점 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라는 것은 더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이것이 아주 깊은 데서 잡는 고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을 보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라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다 이겁니다.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 중에 진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것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기에는 한량없는 죄인이죠. 빛 가운데로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가,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깊은 데서 잡은 고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가장 깊은 데서 잡는 고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내가 먼저 그 같은 깊은 데서 낚아 올려진 고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 중에 진리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는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진리 중에 진리요 뼈 중에 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자가 되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처자식도 버려두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쫓았다. 그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종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오늘날 점점 더 풍요로워질수록 걸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할 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하나, 멋있는 걸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버리기가 참 아깝지 않습니까? 처자식, 자식, 남편, 아내는 혹시 버릴 수 있을지 모르, 자식은 참 버리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걸 버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진리와 서로 대적하는 자리에 섰거나 아니면 짐승표를 막 얘기하고 있거나 막 이러면 그거를 과연 버릴 수가 있냐. 이건 오늘날부터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하는데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절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자가 되어져야 순교자의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농명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농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는 자, 초월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도 버려야 되고, 배도 버려야 되고, 재산도 버려야 되고, 방금 잡은 물고기 이거 갖다 팔면 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버려야 돼요. 부모도 버려야 돼요. 처자식도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두고두고 되뇌이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다 버려두었는가? 아니면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손꼽아 세어보면서 있다면은 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그때 가가지고 끊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환란으로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말은 쉬운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그래야 마지막 때 종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내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서 사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처럼 같이 중복이 됐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옳고 그 말씀이 진리이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도 내가 함께 믿어보겠다. 장차 첫째 부활의 영광, 장차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그 말씀까지도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둬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이나 우연이나 자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목사가 이 자리를 가보니까 아주 환경적으로 기가 막힌 장소였더라. 그거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이성적으로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환경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자.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두고두고 묵상해 봐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수를